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하루를 주셨을까? 왜 달을 주셨고 왜 1년을 주셨을까? 저는 저 나름대로 만약에 사람이 그게 없으면 한도 없이 늘어지고 또 끝도 없이 우리가 게으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날이 있고 그리고 달이 있고 그리고 연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은 똑같지만 이런 어떤 장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택을 아는 지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끔 셀라 이게 나오는데 이 셀라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 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점점 빠르게 뭐 이런 것 뜻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말고 또 우리가 그냥 셀라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다 이런 거예요. 좋다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래 그리고 맞아. 예. 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아멘 이런 어떤 추임새예요. 좋은 추임새.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할 때에 그 추임새, 그 아주 기쁨과 감사의 추임새를 할 때 바로 좋다 이렇게 하고 그래.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이게 좀 그렇지만 또 우리 옛 민요 같은 걸로 하면 뭐가 있죠? 얼씨구, 얼쑤, 예, 또요. 지화자듭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 아주 그 흥을 돋구는 좋은 추임새를 가리켜서 그 셀라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막 마음속에 아멘이 나올 때가 있고 막 이럴 때가 이게 바로 우리가 셀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나쁜 추임새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추임새. 제가 다른 교인의 하소연을 들었어요. 제가 새벽인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소연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하소연이 무엇이냐면 늘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대요. 큰 교회인데 늘 자기가 앉는 자리에 있는데 자기 뒤에 젊은 부부가 앉는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자기 뒤에.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추임새를 넣는데 추임새. 예배 드리는 내내 추임새를 넣는데 좋은 추임새겠어요? 나쁜 추임새겠어요? 예, 나쁜 추임새. 안 좋은 추임새를 넣는데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뭐 대표자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 거기 앉아갖고 뭐 한대요. 그러면 이런대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게요. 그럴까요? 이 어떤 이 문장에 따라서 계속 그런 추임새를 넣는데 글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그 추임새를 뒤에서 계속 놓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리를 옮길 수도 없고 그걸 막 고민을 저한테 이렇게 늘어놓더라고요.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추임새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흥을 돋구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추임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추임새를 넣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추임새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제일 좋은 추임새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쳐다보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특히 이 남자분들의 이 베이스 목소리, 예, 많은 우리 여성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 베이스, 이 추임새를 여러분 우리 내시기를 우리 남자분들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해가
한 해가 누구의 은택으로 되어진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요. 여기서 관을 씌웠다는 건 뭐예요? 관? 예? 이 머리에다가 이런 어떤 면류관, 뭐 어떤 이런 관을 이렇게 씌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렇게 쌓여져 있는, 아주 이게 덮어쓴 그러한 것을 지금 고백할 때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동일하십니까? 예, 주님의 은택으로 여러분 한 해를 관 씌웠습니까?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택이라는 말은 요즘 잘 쓰는 말이 아니지만 이 은택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은혜와 혜택이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예요. 은혜와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은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내내 은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혜택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관 씌우셨는데 그 관이 무슨 관이냐? 은택의 관이에요. 은택. 짐덩어리가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은택의 관을 나에게 씌워주셨는데 그 은택이 어느 정도로 좋은 은택이었는가? 오늘 그 말씀 그 뒤에를 보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막 떨어져. 가는데요, 기름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뚝뚝 떨어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름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향품이에요. 아주 중요한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못하죠. 부자들은 매일 화장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광을 낼 때 쓰는 게 뭐예요? 기름이라는 거죠. 기름. 이 기름은 주로 어떤 기름이냐 하면 올리브유나 그리고 인도 이런 데서 수입한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향유. 값비싼 그런 향유예요. 향기가 나는 그런 기름인데, 이들은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 하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절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름을 발라가지고 자기의 기쁨을 뽐내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긴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당신이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싼 기름, 냄새나는 기름 바르는 사람은 뭐예요? 별로, 당신은 별로입니다, 이런 거고, 아주 좋은 향기, 비싼 향유를 싹 바르면 뭐예요? 정말 귀한 손님이십니다. 그것도요, 막 요만큼 바르다 마는 게 아니라 쭉 흐르게 바르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존귀합니다라는 그런 대접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그 기름을 누구에게 붓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의 은택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주의 길에는 얼마나 기름을 많이 부었으면 기름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혹시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막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시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셨어요? 유행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감사의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짜증의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은 다툼의 노래, 미움의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땠는가? 아,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도 나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한 주는 왜 이렇게 빨리 오나요? 예,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요? 예, 정말 이렇게 질퍽질퍽한데, 아유, 내가 좀 교회 가는데 정말 짜증이 나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이 마음을 확 바꾸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고 즐거움으로 나오면요, 은혜는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기쁨은 절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려도 먼저 나올 때에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나오시면,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시험받는 예배고, 그리고 힘든 예배고 속상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부른 이 노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택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은택입니다. 성전의 은택.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뜰에 사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에 사는 것이 복이라. 이것은 교회 관리 집사가 복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관리 집사님이 교회에 사니까 복이 있다 그게 아니라 늘 주의 뜰을 내 집처럼 주의 뜰을 어떤 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주의 뜰에 나오는 그 심령이 바로 복되고 바로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예배하는 것이냐?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은 어디서 나오고 이 기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 성전에서 나오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고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뜰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바로 그 예배의 삶을 가리켜서 주의 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뜰이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주의 뜰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그 전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에 예배를 많이 드리신 분은 몇 번 정도 드리셨을 것 같아요? 1년에 예배를 많이 드리신 분, 그래도 많이 드렸다 하시는 분은 500번 내지 600번 예배를 드리십니다. 1년에 예배를 많이 드리셨다는 분은. 1년에 예배를 그냥 보통 정도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400번 정도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400번 정도. 그 다음에 예배를 좀 적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는 분은 한 100회 정도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아주 적게 예배를 드렸다, 아주 적게, 그 분은 50회 미만, 50회 미만은 아주 적게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어떤 통계입니까? 간단해요. 1년이 52주예요. 그러니까 그 52주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나오면 400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새벽 예배 365일 이렇게 하면 한 300일 정도 잡으면 약 700번 정도 되는데 좀 여유 있게 해갖고 5, 6번, 그 다음에 5, 600번,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 뭐 이렇게 또 사랑방 예배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더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 5, 600회 이상 되어지셨으면 많이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400회 이상 정도 되면 한 6, 70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적게 드리신 분은 한 100번 정도 낮 예배 뭐 주일 저녁 예배 정도 이렇게 나오신 분은 그분들은 한 4,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회 미만은 또 이렇게 좀 적게 드리신 분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을 야단을 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바로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마만큼. 그냥 우리가 횟수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저 횟수 많은 것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50회 드린 분이나 500회나 600회 드리는 분이나 똑같이 복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죠.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하나님이죠. 주의 뜰에 더 열심히 나왔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특별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 욕심. 올해는 50회가 됐든 100회가 됐든 여러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내년에 여러분 이런 우리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뜰에 거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내년에는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은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더 많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욕심과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년 내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감사가 되면요. 예배가 은혜가 되면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예배가 감사가 되면요. 이 세상에 감사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가 감사가 안 되나 보죠? 예배가 은혜가 안 되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배에서 힘을 얻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예배에서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예배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가 회복되면 내 생활도 내 가정도 내 신앙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의 아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누군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싶어도 또 창피할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남자분들 아멘 소리를 힘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은택을 받았는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은택을 받았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땅이 나옵니다. 땅. 그렇죠? 땅의 모든 끝과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밭고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장이 나오고 양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땅이 중요해요? 강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흘러가게 하시고 또 뭐 도단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뭐죠?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신 거고 내 자녀를 인도하여 주신 거고 우리의 사업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땅에서 농사를 짓는 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예,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아침을 즐겁게 하고 저녁을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침을 어떻게 즐겁게 하세요? 저녁을 어떻게 즐겁게 하세요? 맨날 우리 앞에서 막 개그하시고 코미디 하시고 막 마술하고 막 이렇게 웃기십니까? 아니에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즐거워야 아침이 즐거운 거고 우리 저녁이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데 어떻게 아침이 즐거워요? 우리의 인생이 힘겨운데 어떻게 저녁이 즐겁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만하니까 아침이 즐겁게 되어지고 저녁이 즐겁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이 그냥 와요? 시간만 간다고 옵니까? 저녁이 시간만 간다고 그냥 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올해도 아침을 몇 번 맞이했고 저녁을 몇 번 맞이했습니까? 그 아침을 맞이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녁을 맞이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금덩어리를 받아야지 이게 은혜지, 뭔가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걸 집을 받아야지 은혜지, 여러분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아닙니다. 내가요 아침에 오늘 아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건요 금덩어리 가지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수고했는데 이제 좀 편히 자면 되겠구나. 저녁을 맞이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미국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에 은혜를 안 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미안하지만 넌 내일 아침 없어. 그러면 금덩어리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덩어리가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미안하지만 오늘 밤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밤도 주셨고 오늘 아침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아니 오늘 아침 줬잖아요. 오늘 아침. 오늘 밤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아침 주셨고 하루하루 저녁 주셨으니까는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뭔가가 내 눈에 잡히고 내 손에 붙잡혀야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오늘 아침을 내가 맞이하는 거 이게 은혜고 저녁을 맞이하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2012년도가 가고 2013년도에는 여러분 아침을 맞이할 때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을 맞이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내일 아침이 올 거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요. 오늘 밤에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안 오는 날이 있다가 언젠가는 그칠 날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때 삶의 터전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침도 주시고 저녁도 주시는 게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아침과 저녁 사이를 주시는 거 감사한 거죠. 아침과 저녁 사이가 없이, 저녁과 아침 사이가 없이 어떻게 아침이 오고 어떻게 저녁이 옵니까? 그렇죠? 아침과 저녁 사이가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의 터전, 이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니까 저녁도 맞이하게 되고 아침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침을 맞이한 사람이 가만히 저녁을 맞이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삶의 터전이 있어요. 삶의 활동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이 기쁘고 저녁이 즐거운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침이 기쁘고 저녁이 기쁜 거죠.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땅만 주시고 강만 만들어 주시면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땅을 뭐 하세요? 돌보시고 물을 어떻게 해요? 데워주시고 그 다음에 윤택하게 하시고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 떠서 생활하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예,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우 난 바빠 죽겠어. 그러면서 그런 말 오늘부터는 하지 마세요. 바쁜 게 얼마나 복인데요. 그렇죠? 바쁜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바빠서 죽겠대요. 바쁘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쁘니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막 발로 차요. 입으로 차요. 바빠서 나 죽겠다고. 그러면 그 말대로 바빠갖고 죽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빠서 감사합니다. 분주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삶의 터전이 풍성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복된 삶이죠. 예. 주신 복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를 죽겠다고 힘들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 떠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막 깔아놓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은 이 복을요 막 발로 밟고 막 그냥 뭐 뒹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책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참고서, 비싼 참고서 한 10대권을 이만큼을 갖고 와서 탁 내려놓더니 아빠 이거 학교에서 줬어요. 학교에서 그걸 왜 주냐? 저소득층에게 참고서 이거 다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참고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산다. 우리 참고서 살 돈 있어요. 얼마든지 살려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있어도 이러고 들고 와요. 이러고 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너무 잘 산다.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주셨다. 이거 전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너는 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 이바지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 너 이거 받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연필도 없어도 공부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고
책이 없어도 공부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고, 책상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도 공부 못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고급으로 된 그 참고서가요 이만큼씩 막 들어오고 있고, 그냥 학교 가면 밥 그냥 먹여주고, 그냥 뭐 하면 뭐 보내주고,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힘들다고 그래요. 입만 열면 어렵다고 그래요. 입만 열면 경제가 뭐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리는 음식물은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남는 음식은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거냐고요? 진짜 힘든 거냐고요? 버리는 음식이 먹는 음식의 7분의 1이래요. 버리는 음식만 모아놓으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외화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전기 소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기름 소비도 점점 더 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한 사람 앞에 핸드폰 다 갖고 있는 지금 통계가 나와져 있어요. 해외여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정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또 작년에 비해서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이런 부분이지, 정말 우리가, 물론 정말 힘든 사람이 있죠. 정말 어려운 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냥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제 친구 중에 고물상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물상.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상이 썩었지 뭘 우리나라가 썩었냐?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밥솥도요, 비싼 밥솥도, 몇십만 하는 밥솥도요, 좀 뭐 하다가 이렇게 좀 태우면요, 그대로 버린대요. 씻으면은 쓸 수 있는 건데, 그거 닦기 싫어서 그대로 버린대요, 그대로. 전자레인지 한번 훅 넘으면, 그 닦으면 되는데, 그거 그대로 갖다 버리고 새 거 갖다 놓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할 거 없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물상에 못 쓰는 것이 왔지만 요즘은 고물상에요, 아주 쓸만한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피눈물 나게 사는 그런 국민들이 있죠. 정말로 뭐 하나 진짜 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는 이 나라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면 전부 감사해요. 없는 것을 보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게 어디 있나? 없는 거 보고 감사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얼마나 많은가?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예, 보세요. 밭고랑에 물을 어떻게 주셨어요? 넉넉히. 밭고랑인지 아니면 밭인지 모를 정도로 물을 쫙 줘. 여러분, 농부에게 이거만큼 풍요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비라는 사람 아시죠? 이 유비가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가을에 이 유비가 소년일 때에 징검다리도 없는 그 냇물을
바지를 걷고서 간신히 건너갔대요. 그 냇물을 이만큼 건너갔대요. 딱 건너가고 보니까 내가 건너온 자리에서 노인 한 분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이, 나 좀 데리고 가지, 나 좀 데리고 가지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비는 다 건너왔는데 또 부르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건너와가지고 그 노인을 업고 그냥 그 냇물을 건너가지고 다시 저리를 딱 갔더니 노인이요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유비를. 왜 내 짐보따리는 저기다 내비뒀는데 그냥 왔냐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래요. 그러니까 유비가 이 노인을 업고 또 다시 그 냇물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짐보따리를 들고 다시금 이 건너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노인을 딱 내려주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를 팽기치고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를 저기까지 업고 갔다가 다시 짐보따리를 이렇게 갖고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어르신을 팽기쳤다면 노인이 지금처럼 저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르신을 업고 건너간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한번 어르신을 업고 건넜는데 내가 거기서 팽기치고 가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다시 끝까지 어르신을 업고 건너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알고 감사하면요, 지금까지의 은택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은택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은택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유비는 그걸 아는 거죠. 유비는 내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더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아이들은 빠질 일이 있어도 학교 안 빠지게 돼요. 왜요? 지금까지 개근했는데. 그런데 한두 번 빠진 학생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게 돼요. 왜요? 지난번에도 빠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되어지면 자꾸 감사하게 돼요. 왜요? 그거 안 하면 지난번의 감사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계속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여기 교육관에 우리 장판을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다 의자 드러내고 그리고 장판 걷어내고 그리고 새 장판을 싹 이렇게 깔았어요. 그리고 다 깔고 이제 나니까 그 한 목사님 가족이 찾아오셨어요. 끝날 때쯤 돼가지고 다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나이가 저보다 많고 그리고 군대에서 그분은 간부였고 상사였고 저는 뭐 병 출신이었으니까 계급도 한참 낮았어요. 근데 그걸 보더니 우리 국진 형제가 목사님 설교 때 말하던 그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사모님하고 그리고 고2짜리 여학생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의 딸 앞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아주 이렇게 교훈하듯이 아주 뭐 교육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빠는 이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된 거야. 아빠는 이 목사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는 거야. 너는 그거를 알아야 돼. 이러면서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 하사관으로 추천해서 보낸 게 저였어요. 사령부에다. 그리고 군종 하사관으로 있는데 보니까 이분은 열심히 특심해요. 그래서 신학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의정부에서 저기 신갈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그렇게 받게 되어진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휴가를 나오면 저희 교회에 오셔갖고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끝나면 삼각산에 가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 새벽 첫차 있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로 오니까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각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가고 학교 동창들하고도 가고 아주 삼각산을, 제가 여기 오니라 삼각산을 못 가니까 이제 거기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아주 삼각산에 진을 치고 그리고서 기도를 해서 삼각산에서 기도하게 된 게 너무나도 축복이고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 때문에 지금 아빠가 있는 거야. 이 목사님 때문에 지금 아빠가 목사님 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족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어. 뭐 이래봐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냥 생각도 없이 막 가서 닭갈비 막 2배로 사주고 막 또 뭐 가는데 막 그 딸내미 또 용돈 막 또 해서 주고 막 가고 나니까 내가 이게 뭔가 좀 모자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왜요? 감사하다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그게 아까워요? 왜 그게 부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내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이 닭갈비가 문제겠어요? 용돈이 문제겠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해에 이 은택을 여러분이 아는 지혜를 가진다면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올해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의 은택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